2022년 11월 13일 주일 바다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시길 기대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의예나무교회 김은성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튀르키예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면서 기억되는 몇 장면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다 위에 있던 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라는 기대감에 벅찬 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선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선박에서 세워지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소서라며 바다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배로 끝났지만 저에게는 그 선박이 복음의 도구로 보였고 또 예배의 장소였기에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중물이 되어 바다와 선박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잘 알듯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며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를 드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오늘 본문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어 달라고,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은 예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질문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예배에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통한 무언가를 경험하지 못해 이 예배라는 단어 안에 갈등이 있는 듯 해 보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맞는가?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진짜 예배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수가성 여인만의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대한 무관심이고 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며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혹시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시간이 아닙니까?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한 주간 별일이 없을 거야 라는 부족처럼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이 여인을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가면서까지 만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의 목적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갈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일주일이나 걸리는 먼 길임에도 그 길을 택했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척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과거에 집착하여서 서로 만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다는 것,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땅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힘들게 걸어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여인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닙니다. 참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의 과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일 때마다 그 여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과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그 여자의 삶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아주 귀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때는 바로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보다 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 언제입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만 하면 저절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올 때 수가성 여인처럼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죠. 그냥 우연한 기회로 교회에 오거나 억지로 끌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왔건 간에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보통 수가성 여인처럼 자신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없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합니다. 나에겐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스스로 자신을 속이죠.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이 확 열리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눈이 열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용기가 막 생깁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살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그때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억들이 있으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의 감동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체가 아닌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통한 예배, 나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함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몇 시에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때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때가 무엇입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유대 남자 정도로 알았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예수님을 평범한 선생으로 알았고, 세 번째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만나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에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후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추어지고 부끄러웠던 그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의 전도에 통해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던 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죠.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주이신 줄 아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근사하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였습니다. 누가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인은 난생 처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지는 삶, 그것은 온전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길이 되고 길을 만드는 삶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수가성 여인의 삶이 온전히 바뀐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인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에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가 진정한 예배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다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제가 감격하는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선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모든 선박의 예배자들이, 선박 선교사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과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그냥 드렸다 해냈다라는 자신의 주체적인 단어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단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가 모든 선박 위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11월 둘째 주 중보 기도입니다. 먼저 선언교육기관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해양대학들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학원 선교사들이 많아져서 모든 선언 관련 교육기관들의 학원 선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단들과 거짓 믿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믿는 기독 학생들이 신앙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회계사 자격시험과 그리고 또 실습 또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좋은 자립을 이루고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같이 신앙을 지키는 동역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독 신앙 동아리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선언교육기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언이 되고자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키시어서 그들이 학창 생활에서 남녀를 구분될 수 있는 신뢰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좋은 것을 지키고 가정을 위하여 그 자신을 위하여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갈등의 우달픈 같은 신앙 동아리들이 각 대학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선박 선교사들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박 선교사들이 배 위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가 넘치도록 그래 하여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다 올바른 신앙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박 선교사가 선상생활 중 업무에서 존경받는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업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박 선교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알지 못하는 타 종교인들에게 우리 선박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를 사랑하시고 배 위에 우리 선박 선교사들 안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박 선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선박 선교사들의 믿음을 지키는 데에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핍박하는 자들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피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선박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그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다른 종교로 인하여서 선박 위에서 알력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선원이 되기 위한 교육기관을 세우시고 그 선원 교육기관들에게 들여서 공부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바르게 공부하여서 미래의 선박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항상 좋은 믿음의 동역자 동료들을 만나서
기독 동아리를 통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격증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좋은 실습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취업 기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올바른 성인으로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박 선교사들이 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남겨진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가족들이 가장이 없음에도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가장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선박 선교사들이 배 위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업무의 유능함을 다하여 주시고, 또 그 업무에서 안전을 잘 지키는, 그리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박 선교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곧게 펴주시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선원들과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선박에서 애쓰며 주님의 예배자로 서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또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예배 알림입니다. 오늘 바다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정민혁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고 11월 마지막 주는 홍성문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11월 중보기도는 한정규 교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 11월 셋째 주 한 주간 동안 모두 함께 중보기도를 주님께 간교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바다예배 알림은 알림을 참조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모두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일 바다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